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로 지냅니다. 맥주감사주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의 그 의미는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고 또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고 나를 기념하고 또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작정 그죠? 맥주절 지키라, 7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 주었고 또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마땅히 내게 감사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또 이 너희들에게 베푼 모든 것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그 절기가 세 차례 있었는데 그 세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돌보듯이 그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나는 희망을 가질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라는 또 하나의 생명사역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7절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면 이렇게 그 맥주감사절인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77절인가? 일주일은 7일이고 그 일주일을 7번 넘어서 했을 때 이제 77절, 49일 후에 이 77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을 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새해 첫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기력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들 민족의 그 정월 초하루는 6월절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날 그 모든 것 6월절이 끝나고 그러니까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인데 6월절 또 무교절로 끝난 다음에 49일 지난 다음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7절을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무슨 날에?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6월절 때였습니다. 그 6월절 그 식사를 나눌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6월절 지나고서 맥주감사절 지나 이 77절 그때의 오순절하고 딱 겹치게 됩니다. 이 77절은 성령 강림주일과도 같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최초의 날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77절을 어떤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토가 없었어요. 주권도 없었어요. 국민이 있는데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국민이 있었고 가나안 땅이라는 국토가 있었고 그리고 한 국가를 형성해서 이것을 그 민족에게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암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그 곡식한 것을 수확할 때가 될 텐데 그 지금 이 77절 지금 우리가 보통 보리 또는 그 밀을 수확할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 속에서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77절 때 곧 이 맥주를 보리나 밀을 수확할 그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줄 테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 받은 모든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중앙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우리 내 식구들,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과 또 이 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과 또 외국인, 나그네들과 그냥 와 있는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과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즐겁다는 것이 그냥 마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 내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런 그 절기가 이런 명절이 1년에 3차례가 있었어요. 3차례 지내는 가운데 이 속에서 많은 낙심한 자들, 특별히 외국인들, 나그네죠. 외국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들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들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니까 그들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여기 종들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힘들게 인생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살피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 77절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는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복 받아서 그 수확할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도 마찬가지 도와주라는 것이 이 77절의 의미였고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이 77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6월절도 그렇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어떤 강력한 무력을 행사해서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은 나왔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77절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자연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때는 물이 없고 물이 이제 요만하면 됐다 하면 또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농작물 기껏 키웠던 거 상실하게 되고 또 농사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밀의 상당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인데 전 세계의 밀가루 값이 폭등했잖아요. 요즘 좀 안정이 됐는데 이와 같이 땅이 뭔가 내주지 않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 내리는 비를 가지고 땅에서 곡물이 자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식 주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의무를 주셨고 권리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장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복 받은 것을 잊지 말고 7절을 지켜라. 내게 반드시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인생이 바르게 된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베푼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 이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가서 이제 그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77절 맥주감사절이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로 이게 바뀌면서, 이게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신 날인 겁니다. 이것이 77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77절 하듯이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또 다른 보좌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약속하셨죠.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흔히 말해서 등극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은 그 자격과 그 권세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77절의 의미와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보리수확을 하고 농업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 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또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게 오순절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능력이 임할 텐데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방언 기도가 아니라, 여기선 외국어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그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은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요즘 이상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방언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전 방언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방언기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만이 통할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한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고 내밀한 어떤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기도 하면 내 이야기만, 그 방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내 이야기만 다 하다가 마는 거예요.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뭘 봤다고 얘기합니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죠.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봤다 또 들었다고 할 때, 적어도 그 본 것과 들은 것이 공신력이 있으려면 그 본 것과 들은 것을 통해서 삶의 정말 일생을 살면서 잊지 못할 어떤 기억, 내가 새롭게 어떤 변화되는 어떤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봤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제 삶에 굉장히 변곡점이 됐어요. 그렇게 그 신비한 체험입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안 봐도 비디오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나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그때 어떤 때는 제가 그걸 굉장히 1시간 동안 통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우연한 사건 속에서 제가 어떤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그것도 며칠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은 적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볼 것을, 주님께서 보여준 것을 봤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들려주셨다 할 때 그냥 내가 봤다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내 삶에 대단한 변화가 뒤에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이것이 안 됐다 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 시간에 내가 뭘 봤다 들었다 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이 강대상에 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나 그래요. 정말 혼란이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실망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해요. 신비한 체험은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내 생활에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짐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 바탕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나가니까 그의 삶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봤다 하면서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7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범함을 말하면 주일이고요.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작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실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맥주절과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또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이 베드로를 하나의 모델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양 먹이는 것이 누구예요? 양 먹이는 직업이 뭐예요? 목자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 먹여라 돌봐라 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감사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감사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그 감사의 실천을 보였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돼서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77절을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뭔가 수입을 주셨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이성에서 10분의 1. 그러면 이게 종량제죠. 그죠? 정액제가 아니라 내가 얻는 만큼 거기서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많든 적든 이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너의 삶의 창고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11조는 그래서 내 축복의 통로라고 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게 또 축복의 통로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복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내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주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서 내가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살면서 신앙생활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탓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키라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77절 지켜라. 지키면서 그 모든 규례를 행하라. 내게도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가 되셔야 될 텐데 준비를 하신데 아무도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목자라는 것은요, 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인데 이 목자라는 것은 첫째로 방목한다는 이 그 원어에서 그 어근에서 보면 방목한다는 동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목자는 방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방목한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한우 키우듯이 이렇게 딱 그 틀에다 맞춰놓고서 그냥 먹이만 줘가지고 살만 찌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도 소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 뭔가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겁니다. 이 목자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당한 부분에 자유를 주시면서 방목하듯이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 바꾸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참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그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기운 빠지고 재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출가시키죠? 그러면 빈 둥지가 됩니다. 하나 빠지고 나면 홍하고 하나 빠지면 홍하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떠나보낼 때 너희들 인생이 멋지게 살라고 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방목하듯이 우리 자녀들 절대로 발목 잡으면 안 돼요. 또 자녀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 자유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듯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단한 매일 진수성찬 차려오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요, 잘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적당하게 전화도 드리고 적당하게 찾아뵙기도 하고 적당하게 위시도 시켜주면서 부모님들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 자녀는 올 것이다. 부모님께서 크게 바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녀의 도리만 하면 부모님은 오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예요. 문제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너희 목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놓고 거절하는 것은 아닌데 생활 속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정확하게 드리시자고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 정확하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 딱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저는 매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예배고 금요예배고 주일은 기본이고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고 집에 계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정하듯이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제 마음속에 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에 계시면서 왜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고 계신 겁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부 예배 때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모든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목자가 준비되는데 목자로서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데. 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지 않은 것이 뭐가 있다고? 뭐가 서운해서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오셔요. 그래야 부족함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안 나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난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조금만 애쓰면 나올 수 있다. 교회 가깝고 조금만 힘쓰면 나올 수 있다면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 받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구하긴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 사는 것은 결국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 멀지 않았어요. 38년생 된 어떤 연예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1913년생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1919년생이신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50년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40년 됐고 돌아보면 이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암만 뭐라고 해도요 80 넘기는 사람들이 80 못 넘기는 사람, 여러분들 80 넘기는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 80 못 넘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겠어요? 넘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못 넘기는 사람이 많겠어요? 네? 못 넘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주변에 80 되면 움직이고 다니니까 그렇게 되지 못 넘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되면요 저는 80 못 넘기다 할 때 난 지금 13년 남았어요. 남은 여생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처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시간이 있으면 꼭 나오시라고 합니다. 사정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이게 사정할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서운해하시는구나 내가 느낀 거예요. 제 성격상 그렇게 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안 나오는가? 나오셔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이제 방목한다는 뜻이 있고 다음에 무엇을 돌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기뻐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될 때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인가 이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됐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이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전부 다 이것이 다 이 모양인 것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높은 것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예배 드릴 시간에 주 앞에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예배 반드시 나오셔요. 예물도 반드시 드리세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안 하면 복 못 받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시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필요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가? 이게 생각해 보시고 사셔야 돼요. 안 된다면 그렇게 살도록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했는데 이 초장이 어떤 초장일까? 어떤 초장일까? 여기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 이 초장이 어떤 초장이냐면요.
아주 여리고 연한 새로 돋은 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장으로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그냥 푸르기만 하다. 푸르다고 다른 건 되는 아니잖아요. 저희 누님이 시골 사는데 콩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콩잎이 이제 자랄 만큼 자랐는데 연하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콩잎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뜯어 먹었겠지? 이 고라니가요. 이 녀석들이 이 연한 잎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농사 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할 때 이 초장이 그리고 여리고 연한 풀, 새로 돋은 풀로 해서 아주 먹기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는데 왜 주님 멀리 하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힘 다하세요. 예물 드리세요. 시간 드리세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물론 힘들다고 저도 해보니까 힘든데 끝나고 나서는 뿌듯함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또 좋은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력 안에서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 말씀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어떤 양입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데 어떤 양입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양. 내가 양인 우리가 아는 주님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위해서도 목숨 버리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결코 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좋은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3절 17절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3번 물으셨는데 3번 물으시고 이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치라는 것은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라는 겁니다. Take care. 내 양을 돌봐라.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직분이 되라는 거예요? 네? 목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누굴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7절 때 그 종들도 먹여주고 나그네도 먹여주고 고아도 과부도 차별 없이 먹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는 목자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과 실력과 능력과 이런 모든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돌볼 수 있고 한다면 그것이 어린 양이든 다 자란 양이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이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것 그것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드려야 될 시간, 드려야 될 예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또 섬기며 그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